말씀은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우리 31절에서 39절 말 1절씩 교독합니다.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신이라 하셨거늘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더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같이 합니다.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아멘. 이 시간 특송이 있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놀라운 축복을 누리다 보니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는 영혼 내 마음 길이 그들을 아픔 느끼네. 생명을 잃어버린 참혹한 땅 애타게 기다리시는 하나님 완전한 해답 되시는 그리스도 그들에겐 생명이 필요하네. 내 심령을 울리는 애통한 마음 그것은 하나님 사랑 하나님의 눈물 작은 손 내밀어 저들이 건져내리. 오늘도 한 영혼 주님께 인도하리. 생명을 잃어버린 참혹한 땅 애타게 기다리시는 하나님 완전한 해답 되시는 그리스도 그들에겐 생명이 필요하네. 내 심령을 울리는 애통한 마음 그것은 하나님 사랑 하나님의 눈물
주님께 인도하리. 내 생명을 울리는 애통한 마음, 그것은 하나님 사랑, 하나님의 눈물. 작은 손 내밀어 저들이 간절히 오늘도 한 영혼 주님께 인도하리. 한 영혼 주님께 인도하리.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다 신앙 고백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말씀을 맡은 자 하나님 아들이라. 직역하면 신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같이 읽으면서도 말씀을 집중하려 믿습니다. 우리는 응답 중에 응답이 여러분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나를 준비하는 것이 응답 중의 응답입니다. 이걸 내가 찾아야 되겠죠. 오늘 많은 세상은 불안하고 또 삶 우리가 불안하지만은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무엇인가를 생각해야죠. 그 속에 나를 찾아가는 것이 응답이라 믿습니다. 분명히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우리는 다 이루신 복음이라 했습니다. 모자람이 없다 했습니다. 부족함이 없다 했습니다. 완벽한 복음이라 했습니다. 완전한 복음이라 했습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소리입니다. 이게 그가 주신 것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말씀을 먼저 믿는 자가 응답이라 소리입니다. 이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여기에 기초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불완전한 삶이 됩니다. 신앙도 외롭습니다. 한계를 못 넘었습니다. 사람을 못 넘었습니다. 왜? 우리는 어떤 경우도 완전하신 주신 이 복음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첫째가 되어야 된다. 오늘 이 믿음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때 보세요. 우리의 가장 큰 응답이 저 개인적으로 받은 메시지만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때 보여지는 은혜입니다. 자, 우리가 주신 복음이 납니까? 이때 우리에게 보여지는 은혜가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보여져요. 얼마나 크신 축복입니까? 내 사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왜 예배드립니까? 왜 직분을 받았습니까? 왜 헌신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이룰 하나님의 자녀로서입니다. 요게 나거든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에 신 그 미션이 내 속에 딱 붙잡아지는 자들이에요. 맞지요? 이걸 내가 이룰 자입니다. 그러면은 내 자신 속에, 여러분 가정 속에, 내 삶 문제 속에서 가장 필요한 이 복음 가진 여러분을 위해서 그 나라가 임하기라는 축복입니다. 이게 보이는 은혜다. 이때 보세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절 말씀대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주님의 맹하신 그 말씀이 내 속에 담아지는 축복이에요. 내가 제자 축복을 누려야 되겠구나. 그러면은 내 속에 하나님의 것으로 말씀이 개인화가 되어야 되겠죠.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
이런 말씀이 현장화되겠죠. 내가 하나님의 소리는 현장의 소리를 통해서 내가 제자가 됩니다. 이거 보고 세계복음화의 정인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내가 들어갑니다. 자, 이런 우리 신앙은 내가 시간이 갈수록 뭐가 됩니까? 나를 통해서 열매가 나와져요. 어떤 열매입니까? 생명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참 신기하죠. 저 과거 율법의 신학에서는 절대 열매가 다른 썩은 열매가 나왔어요. 정죄 열매, 판단 열매, 의심의 열매, 염려 열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을 들어보면 내 속에 생명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이제는 이런 은혜 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세 가지가 딱 보여져요. 옛것이 없어져 버립니다. 뭐가 보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주신 이 복음의 말씀 속에서 모든 것을 새롭게 본다습니다. 과거는 율법을 보니까 내 행위로 보니까 상대가 틀리잖아, 그죠? 누구 때문에 우리는 원망 안 했습니까? 우리는 겉으로 갇혔어요. 그러나 하나님 신 복음 안에 모든 걸 보니까 이게 모든 게 은혜였습니다. 내가 복음 몰라서 과거에 저 흑암에 거쳐서 내가 거기에 속았구나. 내 부모도 속았구나. 내 주변도 속아서 어려움을 당했구나. 모든 것을 복음 안에 보는 축복입니다. 여기는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잖아요. 여기는 여러분의 잣대가 없어져 버립니다. 여기는 나의 기준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나도 죄인이구나. 저 복음 필요한 자구나. 이게 보인다 소리입니다. 이때 오늘 보세요. 모든 우리는 복음의 이 능력 안에서 이제 바라봅니다. 어떻게 바뀌어버립니까? 하나님이 하시면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맞지요? 바울은 뭐랬습니까? 내게 능력 주신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복음의 가치가 놓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진짜 복음 못 잡았습니까? 염려 끝내세요. 진짜 못 잡습니까? 그냥 붙들어매 던져버리세요. 오늘 저 포항 바다에 던지고 가세요. 던져버려야 돼요. 복음만이 능력입니다. 복음만이 기적입니다. 복음만이 치유입니다. 복음만이 소망입니다. 복음만이 내가 사는 길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 속에서 모든 걸 바라보라. 하나님 일을 하시겠죠. 여기는 우리가 필요 없잖아요. 이제는 하나님의 절대 목표이 뭘 봅니까? 이 구원을 바라보았습니다. 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까요? 왜 피 흘렸을까요? 왜 헐벗었을까요? 왜 십자가에 죽었을까요? 왜 부활했습니까? 뭐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그런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도 버리고 그런 죄인중의 개수가 되어봤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절대 목표인 이 구원의 복음 속에 내가 들어가 버린 것이다. 거기 나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거 보고 전도란 것입니다. 이거 보고 세계봉헌한 것입니다. 여기 나를 찾아놨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가지고서 오늘 말씀을 전체를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들어갑니다. 오늘 첫째 말씀 보니까 자, 오늘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한다. 참 이게 헤게모니아잖아요. 오늘 이 말씀은 실은 비꼬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세요. 자, 남자들은 신의 아들의 의미를 알지요. 군대에 면제받은 남자, 군 꿀보직 받은 자, 신의 아들이랍니다. 자, 우리가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면은 어떤 상태가 나타납니까?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자, 우리가 늘 하는 메시지입니다. 요 상태가 되어져 버려요. 떠난 자의 특징은 뭡니까? 생각이 병들었어요. 생각이 복잡합니다. 분대가 많아요. 그래 잠이 안 오는 것입니다. 마음이 불안해요. 자, 결론은 뭡니까? 요 영이 병든 상태라서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는 생각이 너무 복잡한 사람입니다. 불안합니다. 영을 먼저 소생시켜야 돼요. 그 비법은 오직 그렇답니다. 이 예수 생명 들어가면은 그 병은 치료됩니다. 이게 복음의 가치고 능력입니다. 확고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자, 왜 보세요? 우리가 왜 앞에 합니까? 자, 영이 병든 자는 뭐가 들어오지요? 영적인 사망이 왔습니다. 그리 불안하지요. 의심병이 많습니다. 두려움이 많아요. 상처가 많아요. 결과 보세요. 사쿠리 속에서 썩은 냄새가 난다. 사망의 냄새를 풍기는 겁니다. 죽음의 냄새를 풍기는 거예요. 뭐 때문입니까? 영이 죽으니까 모든 것이 죽음의 소리를 해버린다. 우리가 진단해야 됩니다. 오늘 유대 지도자들이 여기에 속한 자들입니다. 완전히 죽은 자들이에요. 신의 아들이라는데 이들은 뭡니까? 요 상태에 들어가 버린 겁니다. 자, 결과 보세요. 뭘 하고 있습니까? 자, 전부 다 납니다. 내가 주인 되어버렸어요. 나 중심에 틀린 것에 붙잡혀서 내 속에 깊이 각인되어서 나만 나를 모른다 소리입니다. 나는 의롭다는 것이요. 내가 바르다는 것이요. 내가 최선을 다했다 습니다. 내가 과연 어떻게 수고했는데 너가 나를 몰라주나? 왜 나를 몰라주나 소리입니다. 나이 드시는 분들은 항상 유념해야 됩니다. 우리는 보세요. 실컷하고 보세요. 상처를 붙잡아요. 왜 항원효인이 놉니까? 나를 몰라준다 소리거든. 내가 했는데. 자, 우리가 하나님이 없는 나란 것은요, 굉장히 공허한 자들입니다. 어느 날 문제에 걸려 넘어져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올무가 되거든요. 오늘 기억해 줍니다. 우리는 보세요. 요 사단이 우리 틀린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여기 있는 종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나도 모르게 자꾸 틀린 생각 속에서 틀린 결정을 내려버립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아프지요. 나뿐 아니라 많은 주변 사람까지도 얼어보게 만들어버린다. 이걸 전달된다 소리입니다. 오늘 기억하세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먼저 이거 나왔습니까? 진단나 근본으로 돌아가야죠. 여기는 뭐가 필요합니까? 여기는 오직 그리스도가 필요한 물건에 붙잡아야 됩니다. 주님 뭐라 했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고는 아버지를 못 만난다. 먼저 하나님 만나라 소리입니다. 그 길이 나다. 그 길이 오직 예수다. 그래야 말씀을 알아들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가 예수를 모른다는 건 참 무서운 거잖아요. 이게 종교의 특징이라습니다. 오늘 그분을 보세요. 내가 너희를 죄와 저주와 사명의 것을 뻗어낸 내가 예수 그리스도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너를 먼저 회복해라. 여러분 이거 붙잡으세요. 이런 여러분들은 죽음의 자리에서 죽음의 소리 안 합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복음 속에 가장 깨달은 게 있습니다. 정신 차린 게 사단이 살아있구나 알았어요. 이게 사람을 통해 일어나는 공개갑니다. 육신의 분야에 죽어버려요. 우리는
예수로 만왕의 왕이 된 마귀를 멸하신 이 예수를 붙잡는 순간에는 모든 영역에서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누릴 자로 내가 부르셨습니다. 어떤 자로요? 세상을 살릴 자로. 사람을 살릴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 은혜를 회복하는 축복이 이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오늘 유대 지도자들이 보세요. 이들이 종교의 껍데기에 갇혀서 뭐합니까? 완전히 영적인 상태가 완전히 죽어버렸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너무 원망하기 전에 내 영의 상태를 먼저 점검하셔야 돼요. 그게 우선입니다. 남이 아닙니다. 나예요. 내가 힘이 없으니까, 은혜 없으니까 우리는 시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엔진이 보세요. 그 오일의 엔진을 자꾸 이렇게 윤활유로 쳐야지 거기 돌아 안 돌아갑니까? 죽어버립니다. 똑같은 거예요. 오늘 내 속에 보세요. 혹 내가 이 종교의 껍데기에 갇혀서 내 영적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 이걸 내가 점검받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30절에 어떻습니까? 그들 보세요.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누구를요? 예수님을. 자, 이 예수님이 그러더라니까 기분 나쁘다는 것이요. 왜 네가 거기서 노는 소리요? 왜 네가 그러더라 소리입니다. 왜 네가 말씀을 전하는 소리입니다. 자, 이들의 행동을 보세요. 이들이 굉장히 보세요. 아주 행위가 정서적입니까? 감정적입니까? 즉의 감성이에요. 말씀보다 이런 감정이 딱 잡혀버렸어요. 사람이 감정의 동물입니다. 그 여러분 속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사단 모릅니까? 속기 쉬워요. 저는 그래서 아무리 기분 나빠도 1분만 여러분 속아라. 아멘을 아무도 안 하네. 하루 속을랍니까? 내가 손해보는데 어떻게 합니까? 아니 그래요. 우리가 요 존재를 안다면 우리가 속을 일이 없잖아요. 성경에 보세요. 밤이 새도록 품지 말아라. 너희가 사람 턴다 모자래. 우리가 감정에 속아요. 그래서 이들은 감정에 속아서 분을 못 이겨서 예수님을 갖다가 돌멩이로 치려는 것입니다. 그럼 그의 율법을 대봅시다. 레위기 24장에 보면은 16절 말씀 보면은 어떤 경우 돌을 칩니까? 여호와 이름을 모독할 때 이는 돌로 치고 죽이도 된다 했어요. 자, 이들 보세요.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 말씀보다는 사람을 죽이는 율법의 말씀은 탁 들어오는 거예요. 참 이게 신기하다는 거죠. 그 죽이는 말씀은 탁 붙잡히는 거예요. 이걸 갖다 대는 거예요. 자, 당신이 지금 신성 모독죄이기 때문에 우리 돌로 죽이게 돼야 돼. 오늘 그럼 보세요. 오늘 31절 말씀 보세요. 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선한 일을 보였거늘 너희가 나를 돌로 치려느냐. 이들은 선한 일에는 1도 관심이 없어요. 그렇죠? 자, 33절 보세요. 이들이 예수님을 맹고하는 이유 뭡니까? 선한 일은 모르겠고 율법을 어긴 니는 신성 모독죄다. 참 제도 잘 갖다 붙여요. 죽이는 데는 박사들입니다. 여기에 팩트리를 딱 해버립니다. 신성 모독죄다. 오늘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선한 일에 있는 우리 본문을 더 이어가는데 보세요. 우리가 지난 본문 보세요. 예수님이 38년 된 이 환자를 예수님께서 치유한 날이 무슨 날입니까? 안식일이더라. 그건 그 팩트 체크입니다. 잘못하면 찾는 거예요. 뭐가 잘못은 다 그것만 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눈이 긍정입니까? 부정입니까?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믿음과 복음의 눈을 안 가지면 자꾸 과거 율법으로 봅니다. 세상 관점을 다 이러면 의심하는 의심으로 봅니다. 어느 우리 분이 한 분이 있다. 돈도 내서 야 네가 왜 그거 관심 가지는데? 어? 니 그쪽 아이가 하니까 어휴 행위 그 아이라. 맞네. 의심의 눈을 가지는 거예요. 왜 당신이 안식일 날 범했냐 이겁니다. 또 보세요. 우리 지난주에 뭘 말씀드립니까? 예수님께서 맹의를 갖다가 침을 뱉다 흙을 가지고 어디 가서 씻었습니까? 연못에가 실로 씻으라 했어요. 하필 그날이 또 안식일이더라. 얼마나 시비 걸기 좋아요, 그죠? 이들은 팩트 체크만 합니다. 그래서 모든 그 흠을 잡아 죽일 것만 생각합니다. 그런 이들의 영적 상태가 행복할까요? 불안할까요? 불안합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상태가 남을 해하려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불안해요. 여러분 남을 음해합니까? 여러분이 불안합니다. 영의 상태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남의 허물을 찾고 남의 꼬집을 하고 이것을 전한다?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사단 여사면 성령 여사입니까? 이게 악령 여사잖아요. 그들은 이것도 포함이고 무조건 이걸 갖다 대는 거예요. 오늘 교회 가세요. 이들은 보세요.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막는 것입니다. 이들은 보세요. 성전의 주인이 그래도 없어지고 주인은 오직 납니다. 성전의 주인이 자기가 되어 있거든요. 유대 지도자들입니다. 결과 이들은 보세요.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은 없애버리는 거예요. 사람의 영광이 높아지게 만들었다. 여기 누가 더 큰 죄입니까? 이들이 더 큰 죄의 실을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세요. 여러분, 종교가 계속 깊어지고 심화됩니까? 뭔 증납니까? 내가 세속의 중심에 서게 된다 습니다. 내가 주도해야 돼요. 내가 나서야 됩니다. 모든 게 나 중심이 안 되면 기분 나쁜 거예요. 이게 종교의 특징이에요. 결과 보세요. 자, 전통과 역사를 갖고 신앙의 가문이나 공동체 속에 오래된 사람은 나도 모르게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무서운 행상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돼요. 우리 역시도 갈 수 있다 소리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경우죠. 그래서 우리도 여기 속기 쉬운 거예요. 어느 장로님이 공무원이니까 타 지역을 가서 거기 돌고 본교회를 돌아보니까 그 교회에 벌써 세월이 흘렀겠지요. 딱 터줏대가 앉아가지고 아이의 간섭도 말도 못하게 딱 차단시켜버려야 돼요. 너무나 자기가 아팠대요. 딱 자기 세계를 만들어가지고 발도 못 들이게 만들대요. 결과 그분이 다시 그 먼 2시간을 차를 타고 다시 그 길을 돌아가면서 눈물을 흘리더라는 것입니다. 뭐냐? 이 종교가 깊어질 줄은 자꾸 뭔가 껍데기에 틀에 갇혔어. 딱 자기들의 위치 자리만 차지해버린 거예요. 이것이 오늘 교회 안에 오늘 쓰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항상 여러분께서 여러분이 돌아보면서 이걸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오늘 보세요. 이들은 예수님의 선언에는 1도 관심이 없습니다. 너 잘못했지 않느냐? 너 허물 있지 않느냐? 내가 틀리지 않나? 너 신성 모독죄다. 뭐라고요? 이들이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오더라면 율법의 재판관이 돼가지고 오늘 이들은 틀린 걸 판결하고 있습니다. 재판장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거 버려야 돼요.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안 할랍니다. 그게 내가 되어져야 돼요. 자, 이들은 보세요. 참 성전 대신 예수님을 이들은 돌로 치료합니다. 피돌은 예수님 돌로 치료합니다. 자, 이들은 말씀의 본질을 놓쳐버리고
종교 껍데기 일부만 보자고서 무조건 정죄 판단만 나오고 있다. 우리 안비 성도들이요, 우리 기준 보면 다 안 맞습니다. 그거 돌멩이 버려야 돼요. 나는 사람을 좀 원망한 체입니다. 그게 종교의 돌멩이입니다. 오늘 그거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나는 비난하면 속이 시원합니다. 그게 종교의 돌멩이에요. 내려놓으세요. 나는 좀 못난 뭐 무시하고 막 쌩 깐다. 그게 종교의 돌멩이요. 나는 우리 신랑 용납 못한다. 그게 종교의 돌 내려놓으라니까요. 이 종교의 돌멩이는 자꾸 남을 갖다가 이걸 내 우리 할머니 얘기를 한번 해야 되겠네요. 우리 집안 얘기 우사스럽게 해야 되겠어요. 너무나 신앙이 돈독한 분입니다. 교회밖에 모르는 분이에요. 진리의 목숨 건 분입니다. 그런 내가 볼 때 할머니 할아버지 관계를 보면 뭔가 안 맞는가 봤어요. 할머니는 막 거의 신성에 가까워. 신의 아들이 되는데 할아버지는 뭐 육신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말도 탁탁 쏘는 거예요. 한 방에 같이 안 잡히다. 신이 되어 있으니까 나는 신이라. 이걸 내가 쳐버리면 깹니다. 할머니 친구가 듣고 있는데 한모모입니다. 한씨요. 참 좋은 분인데 너무나 경기 올라가지고 이 종교의 틀에 갇혀가지고 사람을 자꾸 이렇게 품집어도 자기만 신이요. 혹시 신비의 경계를 이룬 분이 있습니까? 이해가 되지요? 그런 눈을 보면 아이고 이 육신 덩어리들이 감히 나하고 상종한다고 쌩 까버립니다. 틀린 것들이 무서운 거예요. 요런 눈을 가지고는 치닫보고 있다 소리입니다. 오늘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지금 말씀의 본체입니다. 왜 알아듣지 못할까요? 왜 못할까요? 저는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게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너는 내 양이 아니라 소리입니다. 내게 속한 너는 내 말을 듣게 되어 있다. 너가 하나님의 태가 아니기 때문에 너는 내 말을 안 듣는 것이다. 여러분 종교인입니까? 복음의 사람입니까? 이걸 찾아야 돼요. 이거 회복해라 씁니다. 이걸 회복하는 사람은 그 말씀을 믿고 따르게 돼 있다. 그게 나인 것입니다. 자, 시편 107편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허강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설의 매임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나도 모르게 들려진 종교의 불에 잡힌 손에 들린 돌멩이를 다 한번 보십시다. 내가 붙잡은 돌멩이는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거 붙잡으면 뭡니까? 오늘 이거 십자가 앞에 내려놔야 돼요. 이거 내려내면 복음의 사람은 오늘 이것을 내려놓으랍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 맡은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습니다. 유대인 신간이 이렇게 있어요. 하나님 말씀 맡은 자가 신의 아들이다. 자, 오늘 34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뭐랍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를 신이라. 이게 부정적입니까? 긍정적인 뉘앙스입니까? 부정적인 뉘앙스입니다. 예수님이 처음으로 이제는 이들에게 말씀을 가지고서 한반하자는 겁니다. 처음으로 피하시다가. 자,
보세요. 예수님이 하는 말씀을 맡은 자들을 신뢰한다. 여러분 계세요. 이 말씀이 어디 인용됐냐면은 시편 81편 1절에 8절 말씀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신들 모임 가운데서 하나님은 신들 모임 가운데서 서심이요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재판하시느랴. 여기에 신들은 뭡니까? 엘로힘의 재판관들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들이 신과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을 신들이라 한다. 틀린 말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전에 뭐랬습니까? 이 세대가 그러지 못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공의롭게 통치하지 않고 재판을 안 하고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나쁘기를 언제까지 하느냐. 지금 이 나라의 전문 검사판은 저 싸움이잖아요. 그 같은 겁니다. 왜 내 말 안 듣나 소리입니다. 오늘 이들이 지금은 그런 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맡은 자들이 오히려 악인을 이롭게 한다. 거기 줄을 서다 소리입니다. 3절에 뭐랬습니까?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의 손에서 건져내지도 너희는 않는구나.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악인의 손에 건져낼 너희들이 오히려 그 편에 서 있구나. 그 의미에서는 신의 아들이었습니다. 5절에 보면은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달지도 못하고 흑암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고 있다. 그들은 지금도 이 흑암중에 앉아 여기는 너희가 관심이 없지 않느냐. 너 그 자리에 바쁘지 않느냐 소리입니다. 그런 차에 너희가 신의 아들이 맞나 이 소리입니다. 6절에 보세요. 내가 말하길 너희는 다 신들이며 다 지존자들의 아들들이야 하였으나 오늘 예수님이 이런 차원에서 신의 아들이라습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존재론적으로 신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여러분 신이 안 됩니다. 피조물입니다. 내가 이쪽에 우리 전도라면 있는데 어느 나이 드신 분이 그래요. 자기는 지금 도사의 경지에 올랐대요. 도의 경지에 올라 나는 신에 가고 신이라는 겁니다. 그래 뭐 해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실수를 했는데 나한테요. 자기 마누라 말에 딱 거기 열을 딱 올라가대요. 뭐 신이 아니네 하니까 깜짝 놀라는 거다. 그 마누라 아니가 팍 그만 소치는 거예요. 아니 신이라면서요 어르신이. 해탈했다면서요. 안 되는 거요. 우리는 아무리 돌을 부려도 우리는 존재는 신이 아니고 우리는 피조물들입니다. 어떤 사람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는 복음을 해보고 뭐합니까? 자, 우리는 사명을 가지고서 하나님 원하시는 우리가 그 자리에 내가 있어야 돼요. 요게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습니까? 아니면은 판단과 정죄와 재판장이 되었습니까? 그거 버리라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맡은 자를 보고서 신의 아들이라. 이게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의 누릴 특권이라습니다. 우리 한빛교회는 축복된 게 뭡니까? 이 말씀 맡은 자들입니다. 저희 교회는 전도지가 없어요. 여러분이 전도지입니다. 말씀 맡은 자 맞죠? 임직자 훈련할 때 뭐 여러분이 탁 그래 나와서 이렇게 그림이면 나는 탁 그게 그리 좋아요. 저게 눈 감고도 나와줘요 이제는. 그래야 그림이 그리고 기도가 나와버려야 됩니다. 그게 헐퍼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복음 나올 거 아닙니까? 보고 언제 합니까? 있어봐라 창세기 몇 장이 찾아보고 못해요. 그냥 나와줘야 되는 것이요. 그리고 우리는 하는 말씀 맡은 자. 이게 나라순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를 보고서 하나님의 아들이라습니다. 진짜 인간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가짜 말고요. 맞죠? 우리는 하나님을 하시는 그 자리에 내가 있어야 돼요. 창세기 1장 3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뭐라 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해보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뭐랍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아하더라. 오늘 주의 백성들이요, 우리는 복음을 붙잡은 자고 오늘 그냥 회복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은 자리입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된다. 이게 나의 신앙입니다. 이걸 딱 붙잡아야 돼요. 자, 그러므로 결론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셨다. 여러분 신의 아들들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이거 누리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에는 여기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사단은 뭘 싫어하지요? 복음을 싫어합니다. 여러분에게 종교 말씀은 좋아요. 이 복음 말씀은 듣기가 싫은 거예요. 머리가 아픈 거예요. 혼미해져요. 잠이 와요. 우리 집사람이 저보다 훨씬 영적으로 그때 과거에 뛰어났어요. 우수했어요. 저는 좀 희물이하고 막 기도도 뜨겁고 막 말씀도 잘하고 아멘도 잘하고 성기도 잘하고. 오늘 저희가 이제 전도자가 와가지고 복음의 말씀을 딱 선포하는데 나는 눈이 반짝반짝했는데 집사람은 허무리한 거요. 이게 뭐지 싶은 거요. 계속 조는 거예요. 뭐 배가니처럼 꼬박꼬박 조는 거요. 계속 거지보다 졸아요. 뭡니까? 이 사단이 길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막 오면은 막 그냥 졸리고 막 혼미해져요. 그냥 막 고개가 숙이죠. 아멘, 아멘이죠. 혼미한 영입니다. 이 혼미한 영이 이 복음만은 알았지 마라. 육신적인 눈이 반짝합니다. 귀가 열리고. 그래서 우리 속에 복음의 강체가 절대로 못 비치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 보세요. 이 그리스도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이다. 우리가 복음을 알고 믿을 때의 행상이 회복되는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대로 자 무슨 말씀입니까? 그런즉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자 우리는 이제는 이 예손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자를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들 맞습니까? 아닙니까? 신의 아들입니다. 우리가요. 내가 신의 아들은 너무 좀 그런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요. 너무 더 교만해가 막 또 이러다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회복한 자의 축복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3장 7절 말씀 보면 이게 말씀 한번 보세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니라. 신의 아들이 되고 뭐가 변합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참아요. 과거는 내 성질을 부리고 나타내고 확 안아주면 쏘가지 부렸는데 이제는 참는 자가 됐어요. 신의 아들이 되니까. 아닌 사람은 막 분노됩니다. 또 보세요. 모든 것을 믿으면 이제 의심이 없어졌어요. 그냥 믿어줘요. 요게 달라진 자입니다. 과거는 막 한마디 해야 되는데 안 합니다. 이제는 신랑이 이상한 말은 막 쏘요. 안 쏘요. 또 모든 것을 바라며 믿고 기다리는 소리입니다. 또 뭐라고요?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신의 아들의 특징입니다. 이렇게 변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까? 안 변했습니까? 예씨 모르겠구만. 똑다르네. 이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예씨 때려치워 그냥. 신의 아들은
이렇게 변화되는 세계입니다. 변화됐지요? 참 이거요 신기한 거요. 자, 에스겔 36장 26절의 말씀 보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맞지요? 우리가 다 완고합니다. 완악합니다. 내 고집을 탁 붙잡고 탁 들었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형상을 해보고 신의 아들이 되니까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니까 우리가 굳은 마음이 제거되어 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 버린다. 우리 딸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어디 봤다고. 어느 여자인 부부가 딱 걸려 자기 마누 이름을 갖다가 나의 사랑, 남편도 나의 사랑, 여자도 나의 사랑이었어. 그리고 항상 앞에 나의 사랑 해야 되니까 뭡니까? 화를 못 내는 거예요. 나의 사랑 자리에 서서 나의 사랑 왜 늦게 와? 나의 사랑이라는 건 뭡니까? 화를 못 내는 거예요. 아, 나도 바꾸고 할까 아직 생각 중입니다. 나의 사랑이가 뭡니까? 화를 못 내죠? 참아야 안 돼요. 나의 사랑이니까. 부드러운 마음이 들어버리다. 이게 하나님의 아들의 특징이다. 아들 됐죠? 이제는요? 됐죠? 딱 여기 나를 찾아요. 나중에 마주치세요, 여러분. 거짓말 하려면 마주치면 됩니다. 자, 이때 보세요. 베드로후서 1장 우리 4절 말씀 보면은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진정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였느니라. 자, 우리가 세상의 신의 성품에 참여자가 됩니다. 할렐루야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베드로서 우리 1장 5절에서 오늘 7절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갱건을, 갱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입니까? 요렇게 바뀌어가요. 요렇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다 판단의 자리에서 정결해서 안 쓰고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에서 하나님의 선한 열매를 성품이 들어가 버린다. 이보고 뭐랍니까? 열매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열매 있는 자가 되라. 우리 영적인 시안이 밝아야 돼요. 이 눈을 뜨고 봐야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뭐라고요? 신의 아들들이다. 우리는 이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말씀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맡은 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그 인생이 뭔가 우리가 결부되어져야 돼요. 이게 같이 가야 됩니다. 여기서 할렐루야 은혜 받은 집에 가면 성질 부리고 아까와 배고프 이 반찬이 이게 뭐야? 나 이제 그거 안 합니다. 나 그거 버렸어요. 이제는 이번 주에는 고기가 먹고 싶어가지고 냉장고에 뭐가 한 뭉치가 있어요. 그 생선이 있더라고. 그걸 내가 막 일다가 막 어쨌든 간에 푹 구웠어요. 막 무옇고 막 푹 구웠는데 이놈의 고기가 맛이 안 나는 거야. 못 먹게 버렸어요. 그냥 주방장에 솜씨가 없는지 모르겠는데. 자, 내가 무슨 말합니까? 우리는 사명을 해보아야 돼요. 자, 내가 가는 것보다 내가 말씀의 순종을 따라서 내 걸음이 여러분 입이 가는 것마다 생명이 살아나고 회복되고 있습니까? 거기 나를 찾아야 됩니다.
요게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요게 신의 아들의 특징이에요. 자, 나를 통하는 말씀이 공유되어지고 불신하게 사람들이 사명을 회복하고 새로워지고 변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일어납니까? 서약을 한번 할까요? 그러나 보세요. 여전히 내 배란과 안락을 추구한다면은 그분이 아무리 잘 먹고 살아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 유대인들이에요. 너는 나와 관계없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보세요. 내가 좀 누추해도 세상 기준은 좀 부족해도 하나님 말씀 붙들려서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그게 복된 자의 영혼입니다. 그게 축복의 영혼이라서입니다. 이게 은혜의 영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한빛교회 성도님들이여, 하나님 아들 맞습니까? 돌멩이 내려놓읍시다. 판단 정죄 돌멩이 내려놓읍시다. 비난 돌멩이 내려놓읍시다. 의심 돌멩이 내려놓읍시다. 무시하는 돌멩이 내려놓읍시다. 종교인들은 못 내리나요? 내가 맞거든. 내가 옳은데 뭐. 니는 맞아 죽어야 돼. 너는 없어질 존재야. 그는 절대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이요, 저는 그래요. 우리는 다 창세기 3장의 이 현장을 살아갑니다. 서로가 불쌍히 여겨주세요. 서로 귀하게 보세요. 왜 그렇게 비난하고 남을 정죄합니까? 그 돌멩이 주님께 십에 다 버려야 됩니다. 오늘 내가 복음의 말씀 붙잡으세요. 생명의 말씀 붙잡으면은 내가 살고 다 살리는 시간이다. 이거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 그늘 오늘 딱 집에 가서 있는 남편을 쳐다보세요. 내 아내를 보세요. 내 주변을 보세요. 다 그들이 복음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그 역시도 복음 알지 못해서 그들도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구나. 내가 그를 살리는 그 자리에 서야 되겠다 소리입니다. 우리 말씀 맺습니다. 밥보다 예수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16년이 나온 책입니다. 여기 믿음의 12명이 열전을 소개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대입니다. 예수적인 12명이 간증하고 소설가 장영길 씨가 글로 정리한 글입니다. 이 책의 주인공은 12명의 권사가 아니고 그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들은 다 각기 다른 인생을 살아봤습니다. 그들은 헐벗고 추운 죄입니다. 그들은 보세요. 어디까지 가면은 당장 먹을 한 끼 식량이 없어도 예수에 미쳤냐며 손가락질하는 가족들 핍박에도 그들은 꿋꿋이 신앙의 양심을 지킨 자입니다. 여러분, 가족을 넘어서야 됩니다. 비난받아도 됩니다. 욕먹을 자신 없습니까? 복음화가 늦게 되어져요. 여러분, 거기 당당히 일어서야 됩니다. 내가 돌에 맞아 죽어도 그 당시 끼니는 생명입니다. 지금이야 우리 먹을 게 넘치. 그때는 한 끼가 생명이네. 밥을 안 줘도 나는 예수 외에는 없다. 몇 사람만 소개해 드릴게요. 백묘숙 권사입니다. 33년생이에요. 너 예수 믿고 죽을 때 예수 안 믿고 살대. 어느 거 선택할랍니까? 나는 예수 믿고 죽는다. 이런 사람이 되을 때 가문이 복음화됩니다. 이분 때문에 왕과 남편으로 돌아오고 가문 다 살렸어요. 국갱이 권사입니다. 나 혼자 안 살아서 예수님과 같이 살았어. 난 예수님이다요. 그게 그만 물어져요. 홍순희 권사입니다. 맞다요. 전라도 사람 같아요. 전 예수 미쳤어요. 미치려면 아주 미치예요. 예수에 미쳐버리라습니다. 예수 미치기 싫어요? 여기 미치세요. 그러면 삽니다. 여러분 살고 가면 살립니다. 다 살린다 소리입니다. 예수 미쳐버려야 된다.
장순모 권사입니다. 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 나의 내 가족이 예수 믿는 것이다. 이 한 사람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가정과 가문을 살리는 축복들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 누구 말 들을 거예요?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우리 신앙이 판결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보세요. 밥보다에 나온 이 분들 12명 보세요. 예수면 단연한 질문에 언제까지나 나 자신은 외칩니다. 나는 예수가 다다. 이 신앙 뭡니까? 오직의 신앙이다. 우리 한민국 성들이 오직의 신앙을 붙잡고서 신의 아들 속에 있는 축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십시다.